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거센 폭풍 속에서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힘든 삶의 과정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은 믿지 않는 분들,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들의 반응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비웃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 자체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그것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비난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느냐, 그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든 어디를 가시든 딱히 저희는 그런 거는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아마 저는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었어요. 당연히 믿어지는 듯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딘가?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그 무서운 바다 한가운데서 밤새도록 팔이 빠지도록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의 고단한 모습, 우리의 눈에는 그 모습이 더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인생의 이 거친 파도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으로부터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쯤 이 폭풍치는 내 삶의 파도를 밟고 오실까? 언제쯤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든 폭풍,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실까? 빨리 와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토록 오지 않으셔서 내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런 마음들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평소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일어나서도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그러실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탁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탁 열었는데 이런 화면이 유튜브에 탁 뜨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목이 뭐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빨리 걸어오게 하시는 방법, 이러면서 유튜브에 탁 떴어요. 여러분 저 화면을 안 누르고 버틸 수 있을까요? 바로 누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저에게도 보내주실지도 몰라요. 그죠? 목사님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반응하실 텐데, 우리는 이처럼 얼마나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합니까?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의 문제를 왠지 빨리 걸어오게 하시는, 빨리 단숨에 이렇게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마치 이런 유튜브를 클릭하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조급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먹이셨죠. 그리고 그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바로 이분이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진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진짜 메시아, 우리의 왕이,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아주 극도로 흥분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이렇게 문지르면 나오는 그 요술램프 속에 진이 있죠. 그런 대상으로 여긴 겁니다. 소원만 빌면 무엇이든지 뚝딱뚝딱 이루어주시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을 무한정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예수님을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행해지던 그 장소에 있던 그 제자들도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에 함께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시는 이 스승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곧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예요. 제자들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겠죠. 네.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내가 이 예수님 선택하길 잘한 거야. 야, 베드로야 하면서 서로 손뼉을 치면서 이제 우리 인생에는 꽃길만 열리지 않았겠니? 하면서 엄청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같이. 자, 그런데 그때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흥분해 있는 이 순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네, 요 부분 우리 성경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 빨리 배 타고 가, 뭐 저기 가 있어,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태워 보내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억지로 떠밀다, 강압적으로 몰아넣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이 현장을 떠나고 싶으셨을겠어? 말이 좀 이상합니다. 떠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좀 받고,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봉투 같은 거 준비해서 그저 쓱 주면서 아이고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좀 부탁해요 하는 뭐 이런 것도 좀 받고, 청탁도 받고, 이런 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헛된 기대, 제자들의 그 세속적인 욕망, 이런 걸로부터 제자들을 지키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배에 밀어 넣으시고 바다로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다 흩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자,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지금 바다를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투덜거렸을 겁니다. 아이, 뭐야,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응? 왜 갑자기 우리를 쫓아내시는 거야? 저 사람들 데리고 뭐 혁명을 일으켜도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러시냐고 투덜투덜 대면서 그저 이제 배를 띄워서 바다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 억지로 떠밀려 나간 바다에서 뭘 만나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이 낮습니다. 이렇게 깊게 파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높은 산, 그 골짜기로부터 아주 강한 바람이 그 바다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48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네, 여기서 표현한 안간힘을 썼다라는 것은 뭐 그냥 좀 열심히 노졌더니 우리 어디 근육 운동한 것처럼 팔이 뻐근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뜻에 보면 뼈마디가 비틀리고 꺾일 듯한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런 어부들, 웬만한 파도는 능숙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부들이죠. 하지만 이들이 저녁 무렵에 배를 탔어요. 예수님께서 보낸 시간이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그 사경까지 지금 바다 한가운데 갇혀 있었다는 것은 무려 10시간 가까이 지금 풍랑에 맞서서 노를 젓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시간 가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시간이나 파도와 싸우면서 체력은 이미 다 바닥이 났고, 배에는 물이 차서 배가 흔들거리고 잠길 것 같고 그런 엄청 위험한 상황인데, 하지만 제자들을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 육체적인, 그 상황적인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어디 도망가고 있나요?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냥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등을 떠미셔서 그냥 그 배를 탄 것뿐인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같은 이런 의문이라든가 원망 품어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시죠? 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평생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어려운 형편에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힘든 봉사도 이렇게 묵묵히 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내 사업이, 왜 내 앞길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왜 내 자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내 몸에는 이런 몹쓸 병이 찾아옵니까? 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럽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기복적인 공식이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과 예수님의 침묵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밤새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10시간이 넘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억지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놓고 지금 어디 계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있었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라면 지금 이 바다에 폭풍이 일어난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10시간이 넘도록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고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것인가? 보내실 때는 그렇게 서둘러서 우리를 보내시더니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왜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또는 내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런 배신감이 제자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의 이 생각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힘든 삶의 순간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에요. 자, 46절과 48절 보시죠. 시작.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산 위에서 정확하게
지금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뒤에 한껏 그 힘들어간 그 어깨로 세속적인 영광에 취해 있던 그 제자들이, 이들은 지금 바다의 파도를 젓고 있지만 그 제자들이 욕망의 파도에 삼켜지지 않도록 저 산 위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밤새도록 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제자들이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제자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그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당장 그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떨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순종했음에도 버림받았다라고 느꼈겠지만 사실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왜요? 왜 안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네. 내가 내 상황만 볼 때는 나는 죽을 것 같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다고 원망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였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불어온 그 힘겨운 풍랑, 어려운 상황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은 위험합니까?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나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가난하고 아프고 사업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뭐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럴 거면 뭐하러 믿냐, 너나 나나 똑같은데,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래, 내 인생에도 거센 풍랑이 있다. 그것은 너와 똑같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에게는 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내 주님이 계시다. 너는 널 위해 기도해 주는 하나님이 있냐? 없지? 나에게는 계셔. 이것이 죽어가는 너와 영생을 얻은 나의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이 풍랑의 자리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문제 이렇게 당장 해결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폭풍의 한복판에 계셔도 이미 안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거의 안 보여요, 그죠? 세영이만 보이는데. 자, 세영아,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이냐면 배가 한 척 있었는데 그 배에 제자들을 태워서 저기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 배에 탄 제자들이 바다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거든. 자, 세왕이의 그
엄청 똑똑한 머리로 여러 가지 상상해 볼 때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 오셨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죠? 저는 이런 답변이 나오길 원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죠? 네, 예수님 멋지게 서핑 보드를 타고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저는 그런 상상도 가끔 해보는데 우리 세왕이의 대답대로 이렇게 바다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바다를 걸어서 오셨는데, 그런데 48절 하반절을 보면 살짝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뭡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다면 빨리 파도를 멈추시고 상황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왜 거기까지 오셔서 제자들 곁을 쓱 못 본 채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제가 좀 표현이 불경스럽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공포에 질린 제자들을 데리고 무슨 장난을 지금 치고 계시는 건지, 그죠? 더 무섭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 지나가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곁을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되던 그런 성경적인 표현,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왜 여기까지 오셔서 굳이 애들이 아니죠, 제자들을 놀리시는 건가, 왜 지나가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에게 지금 건너고 있는 이 바다라는, 그들에게 있는 이 바다의 이미지는 인간을 삼키는 흑암, 혼돈, 공포의 대상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 위를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그저 무슨 119 구조대처럼 이렇게 오셔서 옛다 하고 구명조끼, 튜브 이런 거 던져주러 오신 구조대원으로 오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구명조끼 던져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공포의 바다를 당신의 두 발로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를 밟는 자다.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9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유령이다, 귀신이다, 저게 뭐야 하면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했을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원인을 5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이 귀신이다 라고 비명을 지른 것은 뭔가 밤이 어두워서 희끄무레한 게 보여서 또 파도가 높이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직접 빵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까지 맡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빵이 늘어나네.
부푼해. 공짜 꽝이네.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는 먹고 사는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겠네. 이분 따라다니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겠네. 이렇게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유용한 도구로만, 다른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인식도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 50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평범한 인사말처럼 번역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심하라, 나다라고 할 때 이 나다라는 부분은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있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라고 하셨던 바로 그 표현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바로 그 표현이 이제 원어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를 삼키려는 이 끔찍한 파도는 지금 내 발 아래 밟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바다가 흑암, 죽음 이런 걸로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흑암도 내가 밟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통치 아래 있다. 내가 바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바다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안심해라. 나다. 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말씀하시자마자 우리 이게 만약 영화라면 두려워 마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늘이 쫙 맑아지면서 바람도 잔잔하고 호수도 쫙 잔잔해졌으면 좋겠지만 말씀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풍랑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배에 직접 오르셨을 때 그때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저기로부터 오시면 뭐 풍랑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 밟는 물 거기 주위는 그래도 좀 잔잔해지고 뭐 그렇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폭풍 속에서 열심히 노를 젓다가 저기 멀리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여기에요 라고 막 손을 흔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 하면서 거기서 뭐 이렇게 탁 하신다든가 하면 순간적으로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우리는 좀 그런 극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뭘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까? 말씀을 먼저 주시죠. 무슨 말씀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이어뿐만 아니었죠. 그 앞에 무슨 사건들이 연달아 있었습니까? 우리 어린이 예배 때 보셨던 무덤가에 살던 사람, 그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리고 건너오셔서 12년 된 오래된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그 많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던 이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또 주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실 때도 또 CCTV가 아니죠 뭡니까? 케이블 TV 그런 기독교 방송에서도 또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마라 라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이시고 아실 텐데 아픈 애들이 밤새 아플 때가 있잖아요. 열나고 그 아픈 아이가 밤에 자다가 새벽에 눈을 번쩍 떴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이레놀이 어디 있나? 애들이 일어나요? 안 그러죠? 애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엄마예요. 엄마. 여러분, 엄마가 감기 나는데 효과가 더 좋을까요? 타이레놀이 좋을까요? 타이레놀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런데 엄마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다가 깬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 그 옆을 보면 옆에서 밤새 그 아이 낳기를 기도하면서 손을 잡고 꼭 붙들고 기도하고 밤잠 못 자는 그 엄마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아픈 아이에서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엄마만 있으면 되는 아이에게 엄마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신데 왜 자꾸 우리는 어려운 환경만 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 말씀을 못 듣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계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뎌진, 아까 제자들이 마음이 무뎌졌다고 했죠? 무뎌진 내 마음이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득 차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여러분은 이때까지와는 다른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라면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하시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심하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은 안심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